고린도전서 오늘 13장 우리가 성경에 닉네임들이 몇 군데 있죠. 오늘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 나와 온 세상을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덮었어요. 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왕 그 나폴레옹이 정복자였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전과라든가 교재를 보면은 막 말 타고 막 이렇게 해서 내 생에 불가능은 없다 막 이렇게 해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나폴레옹이 53세에 죽었어요. 53세에 그 센타 헤라나라는 그 섬에 유배당해 가지고 죽을 때 온몸에 피부병이 걸렸답니다. 온몸에 피부병으로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섬에 유배돼 가지고 온몸에 피부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한 마지막 말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 바람 밖에 부는 그 바람은 인간들이 내쉬는 한숨소리다. 저 바닷물은 인간들이 흘린 눈물이다. 그러면서 나는 정복자로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불신자의 고백입니다. 그 니체가 목사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는 죽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정신병원에서 마지막에 막 대낮에 이렇게 옥상으로 나와가지고 태양빛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둡냐 이렇게 하면서 죽어갔죠. 아무리 하나님이 죽었고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사랑으로 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회복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지역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그 사랑으로 정말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힘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힘을 어떻게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깊은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시고 이런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자꾸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장한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 금요 기도하든가 또 이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리내는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기도가 여러분 뇌에 각인이 되잖아요. 말하는 것이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소리내서 기도한 것이 여러분 뇌에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조용하게 기도할 때 묵상할 때도 있지만 같이 우리가 합치 모여서 교회 와서는 같이 합심으로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인장한 여러분의 힘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같은 데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라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묵상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매일 아침에 좀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게 하나님 이런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힘을 달라고. 오늘 누구누구 만납니다. 오늘 현장에 갑니다. 내게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러면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 힘 얻은 것, 말씀 받은 거, 말씀에 은혜 받은 거, 그거 여러분 그냥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낮에 여러분들 그거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내게 없으면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막 힘을 얻는 그런 힘을 얻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거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한번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무시기보다는요, 정말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만남이 있었나, 또 내가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말씀 하나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서요, 한번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 오늘 하루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일단은 찾아서 해결해 놓고 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게 자꾸 저녁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자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녁에는 가능하면 여러분 하루를 정리하면서 답을 딱 찾아내세요. 그래 오늘 뭐 어떤 갈등이 있었다. 그렇지, 그래 나 갱신하라는 뜻이었구나. 요것도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살았거든요, 하루.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왜 이런 것에 걱정하지? 이것도 답을 찾아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염려, 근심, 위기, 갈등하다가 그냥 자버리면 그게 여러분들 속에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루에 힘을 얻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수첩이라든가 강단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 시간 하잖아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원을 묵상하는 겁니다. 삼원을 통해서 여러분 한 문장으로 여러분 딱 만들어서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한 문장으로 나름대로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하면 여러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 문장이라도 그것만 가지고 계속 문장 못 만든다. 그러면 그냥 주일 강단 말씀 제목만 붙잡고 해도 됩니다. 거기 하나님은 여러분들 강단의 제목만 붙잡았다고 그래서 그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을 묵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을 때에 그 속에 있는 많은 의미들을 하나님 다 알고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하나 붙잡았다고 해서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하나 붙잡았지만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절대로 성령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제한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준에, 여러분들의 수준에 속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이 목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목회자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더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성령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냐면 내가 누군가 정체성이 딱 깨달아지죠.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절대 나는 망할 수 없어. 그러면 이게 발견되니까 뭐가 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이게 될 때에, 이게 되지 않으면 이 사단의 망대,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 여러분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놨던 이 사단의 망대가 이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꾸 여러분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을요 분열시키고 집착해 하고 완전 중독이 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예요. 어느 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막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속에 빛의 망대가 여러분들 속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 거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빛이 임했고 그리스도가 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흔적이 있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다 지워졌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펜이나 이런 걸로 이 공책에다 글씨를 막 쓰면요, 아무리 지워도 D라든가 보면은 흔적이 있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실패와 지옥과 멸망과 이런 운명 사주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단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뭐하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순간 매이고 묶이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얻는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선한 목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살리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오신 것은 세상 살리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는 뭐다? 오직 문이에요. 오직의 문입니다. 다른 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냥. 선한 목자 외에는 없어요. 오직의 문입니다. 예. 선한 목자는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선한 목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여러분 양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특징이 한 마리가 절벽으로 향하면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눈이 어둡고 귀는 밝기 때문에 앞에 양이 가면은 가요. 절벽에 하나가 떨어지면 그 뒤에 떨어져요. 뒤에 오는 양도 또 떨어져요. 몰살하는 거예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시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갈 바를 몰라요. 그게 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는 영적인 양입니다. 그렇죠? 양이에요. 우리가 양. 여러분 어둡잖아요. 미리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하죠. 여러분 눈이 밝고 하면은 뭐요? 미리 알면 불안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지금 꼬라지 보니까 너무 걱정되죠. 염려하잖아요. 안 될 것 같고. 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우리예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우리, 양과 같은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두려워, 무서움도 많아. 제 이름이 무섭인데 저는 무서움 별로 없습니다. 이름하고는 달라요. 무서움이 많아요. 그리고 염려가 많아요. 이게 양이에요, 양. 근데 귀는 밝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사람 소리에 기울여요. 귀가 밝아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다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얘기하면 맞아 하고 또 저 사람 얘기하면 맞아 하고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왜? 귀가 밝아가지고. 귀도 어두워버리면 괜찮은데 귀는 밝고 눈은 어둡고 마음은 아주 막 조그만한 것에도 두렵고 염려하고.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양. 우리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왔는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꾼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사상과 율법과 이런 걸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그게 강도요, 절도인 거예요. 칼도요, 정도예요. 엉뚱한 곳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절도요, 강도요, 사꾼인 거예요. 사꾼은 뭐예요? 양을 놔두고 이리가 왔는데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어찌게 목자가 됩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목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버리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양이기 때문에 자꾸 이끌려가요. 사람의 말에, 누구의 말에, 누가 어떻더라 자꾸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진리가 아닌 것에 자꾸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은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참 진리야, 이게요. 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한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뭐가 돼요? 구원 얻는 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선한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로만,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이 사단, 그래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리이고 생명인 줄 알고 그리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불신자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 속에 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꾼에게 속아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한 목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오직 선한 목자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가 오직의 문이에요. 구원 얻는 그리스도 되시는. 아셨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 주 굳건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믿는 자 속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오직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가 오직의 문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구원 주셨구나, 그거 믿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으세요. 이미 여러분 속에 빛이 맺고 강한 자 결박되어졌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할 이유가 없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걱정할 게 없죠. 진짜 믿으면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진짜 믿어버리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으니까 담대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다. 그렇죠? 생명 가진 여러분들을 그 누가 빼앗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다음 주에 어제 화요 집회 하셨던 말씀을 좀 수요일 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 강을. 그래서 그걸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주신 줄 믿습니다. 요걸 보고 내 안에 망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의 망대. 영생, 성령 충만돼서 우리가 뭐 현장에서 뭐죠? 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우리가 현장의 망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내 안에 망대로 여러분 단단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생명 있는데요. 그죠? 우리 교회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요, 교회. 하나님이 성전 삼아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아셨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때문에 빛이 임했고 그들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망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이 세상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죠? 세상의 사랑 오늘 세 가지 나오죠. 뭐 있어요?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이 스톨게는 뭡니까? 스톨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걸 보고 스톨게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죠. 자식을 사랑하죠. 그게 스톨게 사랑입니다. 그럼 필레오 사랑은 뭡니까? 친구 간의 우정.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 많은 친구들 많이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정. 그게 필레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뭐죠? 남녀 간의 사랑. 그런데 다 특징이 뭐예요? 요 세 가지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솔직히요.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한다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조금 자식이 뭐 하면요. 부모 마음이 그래요. 서운하고요. 저 정도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하고요. 또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것도요.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어떤 스톨게나 필레오보다는 그 우리 부모의 사랑은 뭐 에로스라든가 필레오 사랑보다는 좀 강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이 조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그분이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간에 용서가 없죠. 조금 잘해주면은 뭐 다 모든 거 다 간쓸게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게 손해가 오면 또 마음은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거가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성경 구절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비유. 21절로 35절. 1만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1만 달란트는요. 그 일일 노동자가 16년 만년 말도 안 나오죠. 그 16만 년을 이렇게 벌어서 갚아야 되는 돈이 그 당시에 1만 달란트예요. 그럼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그 값을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그럼 기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죠. 기뻐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탕감받은 게 그것보다 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가다가
기쁨 속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1년치 뭐 한 월급 노동자가 버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뭐예요? 빚값을 하고 안 갚은다 하니까 당장 갚으라고 하면서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1만 달란트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평생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놓으라고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세상을 덮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죠. 5가지 5대 교리했는데 여러분 잘 알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타락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오늘 화면을 안 띄워줘서 왜 안 띄워주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전적인 타락.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또 그 두 번째 이런 얘기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한된 구속. 그런데 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이 제한시켜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유기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기. 여러분 유기당했다. 버림받았다. 나 너 몰라 라는 뜻이 있죠. 유기. 우리도 유기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성도와 없는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 감사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요. 나 너 몰라. 이게 유기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알아. 이 안다라는 말 히브리 단어로 요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아.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게 야다로 창조된 거예요. 아는 자로 창조된 거예요. 제한된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 구원 주실 때는 그것을 그 누구도 불가항력적인 은총,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막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도의 견인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도의 견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뭐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그때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의 그 비행기를 탔어요. 천국 가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단에서는 뭐냐? 구원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천국으로 우리에게 어떤 행실이 잘못된 행실, 죄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졌어요. 거기서 내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고 뭐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 뭐 칼빈과 알미니안 이렇게 반대.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행실이 뭐가 잘못되면 거기서 구원에서 타락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뭔가 그걸 뭐 해야 된다라는 거. 아무튼 하나님께 사랑은 뭐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가페 사랑이 뭐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잘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나타나고 또 아름다운 말로 천사의 말로 해도 우리 속에 진짜 사랑이 없다면, 뭔 사랑이요? 어떤 육신적인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이 사랑으로 그렇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같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은 우리가 능력 나타나 믿는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그 사랑이 없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그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오늘 7절까지 얘기해요. 사랑이 뭐냐 보세요. 4절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얻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막 자꾸 낙심하고 막 속상해하고 당장 어떻게 일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응답 안 와도 사실은 괜찮죠. 맞습니까? 봐요. 이건 아멘이 별로 안 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에 응답 없어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안다면 상관없어요.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었어요. 내게 육시에 문제가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괜찮다. 이 내 흔적보다, 질병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크게 느껴진 거예요. 크게 느껴져요. 이번 주일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라합이 그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느낀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압도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은 온유하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세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길들여진 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고 기도에 길들여지고 여러분 성령에 길들여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완전 황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길들이잖아요. 농부가요. 쟁기를 막 큰 나무를요, 그 코피를 해가지고 계속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길들이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려 하고 이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기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또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례히 행치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다 줬는데요. 내 유익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성내지 않고요. 여러분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기 불 같은 사람 있죠. 저도 옛날에 불 같았는데 좀 많이 수그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내지 마세요.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성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악한 것을 생각하자. 진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악한 걸 생각합니다. 그렇죠? 악한 것은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아들 딸들한테 문자 보낼 때 제일 먼저 보내는 게 그거예요.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라.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마약, 범죄, 막 술, 어떤 막 파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타락한 장소가. 그런 데는 미련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로 하라. 말씀 듣는데,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이런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6절에 불의를 기뻐하며요. 그죠?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죠. 막 잘 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응답받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막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복음 전할 때 제일 기쁘잖아요. 막 진리가 막 성취되고 막 선포되니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8절에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요. 뒤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다 그치고 지식도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러면서 9절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9절 10절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지 얘기했어요. 들었어요? 맞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막 넘쳐날 겁니다. 저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서는 그 부분적인 사랑만 알고 그것도 행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다가 내가 왔구나. 감사하구나.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다른 용어는 다 사라지는데 한 가지 용어만 남는 데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그게 뭐예요? 감사. 이 땅에서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서도 감사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가능한 한 이런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미리지만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미리 여러분 응답받을 것을 미리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헐겁지고 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이번 주일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광고가 있구나, 어떤 말씀을 내게 줄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 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주보도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보고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한 주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성도가 응답받는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2부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평상시에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정말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얼마나 그게 복된 것입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 춘계 대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이번 신방 예배를 통해서 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성취하시고 응답하실 말씀을 주옵소서. 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여러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춘계가 있다면 뭐가 있다는 얘기죠? 축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지금 우리는 30 다락방 운동을 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세요. 여러분 다락방이 뭐냐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다락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걸 놓고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요걸 보고 개인 홀로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요걸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 뭐합니까? 반드시 그러면 내가 만나주는 사람에 대한 계획을 아니까 복음 말할 때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복음 받고 같이 한번 이 말씀 운동 같이 해볼까? 그러면 시간 정하고, 다락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요일을 정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야 바뀌지만 이 다락방은 딱 셋업하는 거예요. 그거 될 때까지 그럼 만나주는 사람은 같이 하는 거예요. 또 거기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 다락방.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이 이거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난 그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개인이 살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곳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그럼 강단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 하나님이 어찌 거기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 다락방, 빛을 비추는 다락방, 이게 30지역에서 열려지고 있다.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 열려지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뭡니까? 또 다른 문들을 열어주겠죠. 그게 70망대 운동. 우리 흐름을 타자라는 겁니다. 지금 본부에서 망대 운동하자라고 했어요. 이게 먼저 여러분이 그 다락방이 되어지는 걸 보고 망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망대가 만들어진 그곳에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사람에게 거기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대예요. 그럼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는 그게 안테나.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이런 운동에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성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교회의 치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에 정말 치유자로,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줄 것이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증거를 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 감사에 정말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건강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적인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건강도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시대의 병든 자, 많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증인들로, 사역자들로 렘넌트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한백선 집사님 지난 월요일 날 어깨 수술하고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깨끗게 건강하게 회복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명단을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이태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박태선 집사님 기도 회복시켜주달라, 정말 하나님 모든 건강에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 여러분들 만나주는 사람들 그런 거 안에 묻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내가 정말 그걸 놓고 집중으로 기도해 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오늘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합심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는 모든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망대로 빛에 비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근원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는 통증과 아픔과 모든 병의 근원이 아버지는 말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치유 사역자로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들로 우리 성도님들 사역 아버지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로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는 주일 말씀과 아버지는 고사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힘을 얻는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0지역 속에 아버지는 내가 있는 지역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망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한 성전의 아버지는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교회 대신방을 아버지 하나님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성취하실 말씀과 아버지는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 가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모든 업이 살아나는 놀라운 아버지는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심령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가정, 자녀 다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흑암과 우상 가운데 아버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